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지는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26년도 돌아서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은 제가 어떻게 불려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와 나의 관계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가만 아이들 키우면서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목사가 되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시렵니까?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또 남편이고 또 아버지고 우리 손녀들이 있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손녀들이 딸인데 얘기가 할아버지는 귀엽대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귀엽다. 제가 살아생전에 귀엽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예. 젊고 귀가 팔팔할 때는 눈이 뻗덕거리고 날카롭고 참 그렇죠. 예. 그런데 저를 귀엽다라고 합니다. 나 귀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닭 사줬습니다. 치킨. 당장 내가 말 한마디에 치킨이 오고 갑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나는 가정과 교회와 내가 생활하는 직장과 내가 관련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기를 바랐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결정합니다. 아니라고도 말 못합니다. 내가 어떤 성품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의해 나를 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뭡니까?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경거망동한 어느 교회 집사는 자신을 두고 잡사라 그럽니다. 그래 불러지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은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들어갑시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그 진리 말씀 속에서 그렇다, 맞다,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결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죄로 타락한 인생은 마음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끊임없이 죄와 불안을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죄와 불안을 생산한다.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모르게 되는 것이 파멸과 고생 때문에 평강이라는 걸 모릅니다. 화평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모르는 게 인생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사야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원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없는 원수. 이것이 우리가 불신앙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저는요, 이 말을 듣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고 보니까 제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원수라니요. 제가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을 뿐이지 제 나름대로 세상을 바로 살았다고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라니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화들짝 내가 딱 거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날 보고 원수라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분이 이러셨을까?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이 내가 살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내 좋을 대로 살아온 것이 결국은 가만 생각하니까 그 인생을 도둑질한 것이다. 왜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도둑질한 거다. 내 좋을 대로 살아갔다. 그분의 뜻과 관계가 없다. 그분이 이 인생을 짓고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게 도둑질하고 사는 것이 뭐냐.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짓만 제가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제가 행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해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하더라고요. 그걸 지혜로 알고 그것을 먼저 능력으로 알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생명 걸다시피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럽니다. 오히려 권력을 주면 그거 가지고 자기 야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탐심을 채우고 그러죠. 건강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쾌락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안 되면은 화평을 누리는 인생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평을 누리십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죄의 여파는, 불신앙의 죄의 여파는 인생을 화평하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여파는 내 인생을 화평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 내게 왜 안식과 화평과 편안과 화목이 없느냐? 나는 왜 이 모습인가? 왜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이걸 좀 우리가 알면은 알도록 하신 분이 치유하실 것 아닙니까? 자, 봅시다. 가난,
결핍이 있는데 여러분 화평합니까? 못합니다. 북한에는 여러분 아침밥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거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가난할 때는 그랬지만 실패, 인생의 실패는 아픕니다. 화평하지 못합니다. 충격이 옵니다. 인생에 온갖 질병으로 아픈데 화평을 해요? 화평 못합니다. 아픈 건 아픈 것이에요. 내가 무슨 철인입니까? 그래서 고통으로 우리는 화평하지 못합니다. 하도 당하니까 무감각해졌을 뿐이지. 또 우리 영혼은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는 외로움이 화평하지는 않죠. 불안감,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불안감, 고독. 그래서 도박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 약물과 온갖 중독에 들어갑니다.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화평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평화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화목이 없어 그런 거예요. 나와 얘가 화평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폭력, 살인, 자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육체와 영혼의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행이라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을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거로 끝나느냐?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 고장난 성품의 특징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주장을 앞세워서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말 섞기가 싫은 거라. 그러니까 자신 혼자 막 떠드는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딱 입 닫게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거예요. 화평이 깨어질까 봐. 그뿐입니까?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을 일으킵니다. 터집이나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말이나 비난이나 비판이나 행동으로 불화하고 갈등하고 미움을 만듭니다. 교회 가면은 좀 화평하고 화목하고 이럴 줄 알고 왔는데 이것도 웃기는 기라. 이 고장난 성품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신을 놓고 여러분 치유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야 돼요. 감기 걸린 것만 하나님 아픕니다 그러지 말고, 이게 인생이 겪는 큰 아픔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여파가 다 간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인생을 한마디로 고라고 얘기합니다. 또 화터 좋아하시는 분은 고스톱고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이번 명절에 많이 두드리셨나요? 새는 좀 잡았습니까? 새 잡다가 또 똥통에 빠지가 피박 쓴 거 아닌가 모르겠다. 여러분 한마디로 고,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이다. 이게 화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없이 하기 위해서 8가지의 바른 수행 방법으로 없앨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에게는 진정한 화평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근원과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화평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 하나님과 원수야 그래요. 네가 뭐 사업을 하고 뭐 하고 뛰어다니고 회사도 개미가 막 우리 산에 그 들판에 가면 그 까만 개미 있잖아요. 다 바쁘대요. 똥구멍 흔들면서 흔들고 다니는데 인생을 그래 살아온다고 뭐 별게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인생을 살아온 것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십자가에 내 죄값을 딱 치르게 하셨습니다. 왜? 화평한 삶을 살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인생의 모든 불안에서, 염려에서, 온갖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대속의 값을 치르도록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해서는 심판이 따라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핏값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을 죄와 지옥 사망에서 영원한 부활 천국 생명으로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멘? 구원은 인생이 못 만들어요. 그게 종교의 단점이요. 신앙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를 신앙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은 죄의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심판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동시에 나타납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불법의 십자가에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셨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분이 진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이 세상과 영계에 선포하는 증거입니다. 우주적 선포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 선과 악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사람이 건전 못합니다. 선악을 누가 죄로 타락하는 인생의 규정을 해요. 하나님이 선이라면 그것은 선이고 악이라면 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 땅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이제 내가 화평케 한다. 내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목걸이를 이렇게 십자가로 하고 다니지요. 액세서리가 된 겁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더 놀라운 사실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절하고 초풍이라고 그럴 때 할 일입니다. 이런 온전치 못하고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은 내 육체의 인생에 끌려다니는 나인데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합시다. 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는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화평해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지금 제가 기록한 겁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자녀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신적 권위입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서는 한가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는데 누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멘. 합당의 공의의 십자가 아래서 내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유일하신 독생성자를 내어주고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당신 인생 보기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예수 안에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말합니다. 자,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지도록 화평케 하는 의무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지도록 화평케 하는 의무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에이른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미안합니다 써서,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화평케 하는 것은 loving pea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사랑스러운 평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 주위에 불러지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 집사님은 정말 화평케 하는 분이야. 아우, 사람 좋아. 정말 저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평은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화평은 우리가 사랑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화평은 그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하고 이해가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납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만 만들어지는 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과 그 다음에 13장 전체를 보십시오.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직분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말과 행동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나의 형제들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인이 가정에서 남편을 꾸짖을 때도 화평을 이루도록 좀 하세요. 나도 참 잔소리로 화평이 안 되대. 나도 당해보니까. 정확하게 막 온갖 그 꼬투리를 잡으면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입 다물고 있어야지. 좀 잔소리를 해도 화평을 이루도록 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내가 듣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돌아가거들라. 자식을 좀 꾸중해도 저처럼 말이지 막 할아버지 귀엽다 하면 막 치킨 딱 사주고. 손주들이 얼마나 좋다카노. 지금 무슨 제가 할아버지를 보고 저는 많이 그러거든요. 쟤들 왜 이런 막 같이 들어 눕고 막 이랍니다. 애들에게 격없이 하려고. 그런데 그게 2026년도에 결실을 맺더라고. 내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가 너무 엄격하게 키워가지고, 우리 손주들 대합니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할아버지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기 집사님들, 성도님들, 내가 열방교회 성도가 되었다, 교인이 되었다 하면은 나의 직무는 다투는 거다, 화평케 하는 거다. 이게 우리 직무예요. 이게 권세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권세예요. 세상은 화평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화평이 있습니까?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평을 통해서. 그런데 이 화평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참고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인생길을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구질구질하게 살아가 되겠어요? 인생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권세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개차판이면 성품이, 그 권세가 뭐고 다 욕처다로 먹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구두쇠락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다는 아니지만. 자, 봅시다.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저분은 진짜 열방교에서 집사가 되었다는데 진짜 집사 같아. 저분 참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셔야 안 되겠어요? 자녀가 보고 우리 어머니는 신앙인이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 말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성품을 통해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열매를 통해서 화평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열매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또요, 친절하고 유순한 성품으로 화평의 열매가 달립니다.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어디 가면 저 집사님 참 말이나 내가 여기 있고 싶다, 함께 머물고 싶다 하는데 막 그냥 가부른 거라, 싫다는 거라.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해도 자신은 모르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화평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주의 일은 화목 속에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성품으로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타인에게 무례한데 어떻게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걸음이라는 것을 먹고 화평의 열매가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습니까? 나를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일단 점수 땄습니다. 우리 손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귀엽다. 아마 우리 이추 성도님도 아직 그리는 안 불러봤을 거야. 우리 손녀들은 저보고 그래요. 나 성공했어요. 딴 거는 몰라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참아내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지금 성경은 큰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온갖 것을 딱 기도하고 구하면서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 잘 되고 저것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게 부어주기를 큰 은사로 주신다는데 그건 또 안구하네. 좀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화목하게 살고 여러분의 안식을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평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 불안하게 사요? 문제가 많고 온데 사람들과. 예수님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권세와 의무를 행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에게만 주는 권세요 의무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 화평한 분이 되시렵니까? 내 주위에서 정말 화평케 하는 분이 되렵니까? 아니면 분쟁만 일으키고 띠따 싸움이나 붙여 쌓고 성질을 내 쌓고 화를 내요. 권사님들 그렇고 다 이제 남편 있는 분들 좀 집에 가거들랑 잔소리를 해도 화평케 하는 잔소리 하세요. 부탁합니다. 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권세요 의무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성품인 은사를 내 마음에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주의 사랑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 부흥되지 말래도 부흥된디. 뭐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다 붙는데. 하덕교 그분이 지은 그거 있잖아요.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맨날 그거나 부르실래요? 그것도 하도 고음이 돼갖고 난 못 부르겠더라. 새들이 다가와도 쉴 자리가 없대. 가시나무 돼서 막 바람 불면 확 흔들어 다 찔러 부는 기라. 훌뚝뚝 다 날아가 버려. 그러놓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이유를 대요. 아니야, 이 사람은 네 성품이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와서 좀 안식할 수 있고 좀 쉴 수 있어야 되잖아. 니하고 얘기하려고 하더니만 니하고 보면 막 어쩌든지 빨로 끝내보려고 하고. 왜 그런 인생이 되었나요?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 살다가 노년으로 끝낼랍니까? 저처럼 우리 할아버지는 귀엽다 딱 이렇게 하실래? 내가 좀 통닭 사준 것도 있고 싼 거야 지금 내가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화평케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준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평케 하는 걸 받아. 이것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계속 미혹하는 거라. 너 아니야. 아닙니다. 나는 화평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직분을 가지고 행해도 거기는 반드시 화평케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날카로우면 내 혀를 갖다 깨물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 모양 이 꼬라집니다. 어떠하든지 치유해 주세요. 제 언어가 부드럽고 긍정적이고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살리는 이런 언어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혀는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생각의 표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만이 세상에서 화평케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선택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인생의 육체와 영혼의 고통, 상처와 불행이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팔다리 잘린 게 그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내 영혼이 고장나 있는 게 안타까운 일이요. 영혼의 장애를 어떻게 치료하실랍니까? 사람은 못해요. 상담이고 뭐고 간에. 예수 앞으로 나오세요. 아멘. 누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우리의 원인부터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이렇게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부터 이 평강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어디 뭐 우리의 어디 직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반드시 허락하시고 이미 하셨습니다. 이걸 누리고 삽니다. 진리 안에서 이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건강한 성품으로 주위의 사람과 화평케 하는 권세와 지금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고침받고 변화받아서 내 주위에 항상 덕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게 찾아오고 싶어.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불러셔야 돼요.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희생이 있습니다. 약속된 믿음으로 가슴을 열고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주위를 화평케 하고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뭘 지니고 뭐 내 잘났다 그래도 사람이 부를 때 나를 이렇게 부른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어디 입을 막겠어요? 아니에요. 인생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타인들이 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주위에 다툼과 파멸과 온갖 분쟁과 이건 아니죠. 화평케 하고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직임은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권위와 직분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권세를 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내 자신의 연약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 살도록 해주세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지지 않고 오히려 꿋꿋하게 참아나갑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화평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는 이 화평의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으나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과 내 주위를 화목케 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과거의 습성들이 튀어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여, 주의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